상처 입은 치유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요셉의 생애를 한 단어로 요약해 보면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70가정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데 요셉이 없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요셉은 가족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을 7년의 대기근에서 애굽과 그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의 많은 생명을 요셉이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가족과 또 이웃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설교를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 순준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요셉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셉과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데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지금과 같은 삶으로 바뀌지 않았을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 안에 다 담뿍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 조건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셔서 이렇게 요셉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이웃을 이렇게 돕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선택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도대체 무엇을 선택했길래 요셉의 생애가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도 이 요셉과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의 내면이 이렇게 말로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셉의 짧은 몇 마디 말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요셉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요셉 안에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 요셉의 인격,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생애가 결코 순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17세의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와서 노예로서 그리고 죄수로서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지금은 이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요셉이 보냈던 대부분의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요셉이 보내왔는데 도대체 어떠한 세월을 이 애굽에서 지내왔기에, 도대체 무슨 선택을 했기에 요셉은 지금 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요셉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선택,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있으며 그 인생 안에서 삶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선택하여 기도할 때 요셉의 삶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이 요셉의 삶이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기도가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40일 작정 기도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거를 만지시고 우리의 현재를 이야기하시고 미래를 바꿔나가는 힘이 이 기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이에요.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기 때문에 상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살아오는 세월 가운데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상처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것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어떤 계기가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치유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받은 13년의 고난의 길, 요셉이 17세의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형제들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요셉이 얼마나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날 끌어올려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형들은 외면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상한테 넘길 때 얼마나 거절감과 배신감과 이 좌절감을 느끼며 형들 나를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외면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야 될 요셉, 17살의 나이에 이게 상처와 못이 그냥 가슴에 얼마나 박혔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받은 상처와 아픔이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그의 평생에 이것이 상처가 되었을까. 그래서 어쩌면 요셉은 정말 가시같이 남을 믿지 못하고, 그렇죠? 남에게 원망하고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폭발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이웃도 망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로 선택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지셔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셉이 상처가 치유될 뿐 아니라 이제는 치유하는 자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요셉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거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지금 있어요. 오늘 우리 말로 하면 요셉은 갑이에요. 갑. 그리고 형제들은 뭐예요? 을이에요. 식량 구하러 온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숫자는 많지만 요셉은 총리고 형제들은 식량을 얻으러 온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팔지 않았습니까? 이 팩트를 얘기할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들의 마음이,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겠죠. 요셉. 여러분, 그 얘기는 내가 어떤 고생으로 어떻게 정말 이 고생하는 삶을 살았는지 형들 아십니까?
만약에 형들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려고 생각했으면 뭐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야,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럴 때 형들이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두 마음이었겠어요? 마음을 감추고 나중에 복수해야지 그러고 말만 그렇게 한 거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셉 안에 형들에 대한 상처가 치유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니까 그 안에 이 치유되기 얼마나 어려운 상처겠어요. 그 아픔이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어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아니 형제들 가운데 이 야곱의 가정에 깨어졌던 이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요셉이 되어진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호되게 꾼나고 아니면 모욕을 받거나 욕을 많이 먹거나 그렇게 자라간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다가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 가운데 한번 휘말린 적이 있어서 정말 억울하게 친구들한테 매를 맞거나 모욕을 당한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이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운동선수인데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서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되는 일들. 그만큼 이게 한 사람의 생애에 아주 심한 영향을 주는 게 이게 트라우마,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내가 받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격은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내 삶을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날 이 한국 사회나 우리가 자주 듣는 뉴스들 보면 왜 이렇게 폭력적인지, 왜 이렇게 남 탓하는 게 많은지,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에요. 그게 상처들이 다 깊이 쌓인 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니까 어떤 계기만 되면 다 올라와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상처가 치유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상처 없는 인생이 없는데 우리도 다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해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눌러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건이 되면 이게 올라와서 사건이 돼서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직장 생활하면서 있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되지만 마주치면 어때요? 갑자기 확 올라오는 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노나 아니면 깊은 슬픔이나 이런 우울증들이 다 깊은 뿌리 안에 보면 어린 시절이나 자라오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상처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상처가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치유자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걸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요셉이 그런 세월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려운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나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나의 오늘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치유되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느 계기가 되면 그것이 분노로 폭발하든 아니면 깊은 우울증으로 나타나든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처리되어야 될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오래전 어렸을 때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있었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생각나는 아픔들이 있어요. 생각만 하니까 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실 때 우리의 삶에 상처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그 상처받았던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상처받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치유됨으로 이제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기도할 때에 그의 상처가 치유될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품고 돌볼 수 있는 화해자요, 회복자요, 치유자로 세워진 걸 볼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 가족이 지체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5년간 더 기근이 심해질 텐데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시고 나와 가까이 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자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상처가 치유되었더니 화해자가 되었던, 이제는 치료자가 되어져서 깨어진 가정,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을 품고 돌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만지심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 화해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뤄가는데 아름답게 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이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때 오늘 나의 현재가 이해가 되고 나의 미래가 깨달아지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요셉에게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고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이 지금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모세와 다윗으로 이어진 다 기도의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신 걸 볼 수 있는데, 요셉이 5절 말씀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인생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팩트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자기 인생 해석을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이 당한 13년의 세월,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고생하며 지났던 세월들을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의 길을 지나왔는지, 그냥 상처로 끝나고 상처 치유받고 끝난 게 아니라
해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이해가 된 거예요.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인생 해석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 때문에 고생하며 지금 이 애굽에 와 있는 게 팩트인데 요셉은 이 사건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한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인생 해석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그러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 처음에는 Why me? 하나님 왜 내게 인생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며 기도한 세월이 많이 있었겠죠.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남 탓하며 아버지 원망하며 그 형제들 원망하며 나를 팔았던 사람들 원망하며 보디발의 아내 원망하며 원망 불평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도.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스트러글 하다가 깨닫는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왜 남 탓만 하니? 네 탓은 없니?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나는 그동안 이 아담의 원죄가 흘러서 부인 탓하고 남 탓하는데 익숙했던 죄의 본성을 갖고 있던 우리 인생들이 항상 남 탓만 하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내 탓도 있구나, 내 잘못도 있구나 깨달아지면서 남 탓에서 내 탓으로 바뀌고 내 탓에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지금 내 인생은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인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구나. 나를 이쪽으로 보낸 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의 현재가 해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석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사건, 일어난 상황 그대로 인생을 그냥 팩트대로만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놓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 그리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일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될 뿐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과 먼 미래의 일들을 요셉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가 고난 가운데 팔려와서 이 애굽에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이것 안에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요셉이 아브라함을 이해했고 이삭을 이해했고 야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믿고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창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비전을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대7년의 기근을 지나가고 이들의 생명이 후손이 보존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나의 형제들, 아버지의 가족 70명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속의 약속,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에요. 당신의 후손들을 이 땅에 둬야 될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야 될 것을 요셉은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먼 미래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미래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씀이 이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그리고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멘. 요셉이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 역시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후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셔서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고 다시 내가 이끌어낼 때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리라. 기도하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지금 기도의 사람 요셉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에 관한 약속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우리 가족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있어야 될, 묻혀야 될 곳은 비록 지금은 이 땅 애굽의 총리지만,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묻힐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내실 때 내 유해도 이끌고 올라가라. 내 해골도 이끌어 올라가서 어디다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묻어달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요셉의 맹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는 요셉의 유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출하시면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기 때문이다. 요셉의 했던 맹세와 유언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후손들이 기억하고 전달하고 드디어 모세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요셉의 맹세를 기억한 거예요. 그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가지고 간 걸 보게 됩니다. 4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요셉에게 알게 하시고 맹세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팩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와 끝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말 끝에 정말 중요한 먼 미래 아니면 가까운 미래든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선택했을 때 그의 과거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의 현재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의 미래를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남은 생애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생애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인생의 상처에 묶여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도 이기지 못하고 이웃도 힘들게 하고 가정도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 이제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치유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주셨어요. 세상에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치유받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꾼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미리 깨닫고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 하실 일들을 깨닫고 이렇게 예언하게 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천이 되신 걸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직책과 직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세상의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맞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우리의 남은 생애가 화해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치유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